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겠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후손이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르되 내가 7제단에서 각 제단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모든 고관의 이들 곁에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길을 행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할 때 가나안 땅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최종 종착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광야에서 아주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며, 때로는 이방 족속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공동체는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추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당시에는 아주 미약하고 미미한 백성이었지만 점점 백성들의 수가 더해져 갔고 광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처럼 모든 풀들이 소에게 뜯겨져 나가고 흡입되듯이 만나는 이방 족속들이 아주 쉽게 쓰러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모압 족속이 그 모압 족속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족속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연결되어진 그런 이방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생명을 통해 나와진 족속입니다. 이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롯으로부터 왔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여정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향해 나아가기 원했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향해 선택했고 나아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게 되셨고 롯의 아내는 도망가는 중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롯과 두 딸은 동굴 속에 피신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동굴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끊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아버지를 취하게 하여 씨를 받아내어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시나리오를 통해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진 두 생명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염려하고 계획해 갔는데 이방 족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믿음의 계보는 항상 자기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패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믿고 자기 스스로 계획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족속, 그것이 바로 모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압 족속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두려움을 느껴 이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자기 족속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신통방통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주술사 한 명을 부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뛰어난 예언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여겼기에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고 그 저주하는 것으로 뭔가를 극복해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만약 발락이었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처럼 요새를 만들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발락의 모습처럼 아주 외부에 뛰어난 전문가를 불러서 극복해 보려 하겠습니까? 발락의 모습을 보면 나름의 아주 자기만의 계략을 잘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 할 때 항복입니다.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승자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패자이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이 영원한 승자입니다. 이 위치에 나를 두면 하나님이 나를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항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했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그러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자로, 내가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완전한 패배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그 위치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법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를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았을 때 항복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왕은 그 족속의 정체성처럼 자기 관점과 자기 계략을 믿고 발람이라는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발람은 발락과 함께하게 되었고 많은 금은 보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알의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바라보며 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 이들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소유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포지션이 어디인가 할 때 소유의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의 형식은 순양도 드리고 숫송아지도 드리고 이 집짐승을 드리는 모습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의도는 소유의 신께 제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의는 번제라고 비슷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바알의 신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압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소유 가치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소유 가치가 아닌
사람의 외모와 어떤 업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존재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이다, 에고 에임이라 말씀하셨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치, 그것을 바꾸시고 내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가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와 양을 바치라 하신 것은 그 제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와 같은 집짐승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고 포도나무와 농부와 같은 관계가 맺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관계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늑대나 호랑이가 아닌 어린 양과 같고 소와 같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과 제사를 통해 내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하고 나의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기 위한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이나 이런 제사의 제물은 똑같이 드리는데 바알이라는 신전에서 드리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께 양과 소를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 족속의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은 열방 중 하나로 취급될 수가 없고 끝까지 살아남을 족속이며, 둘째는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할 수가 없고, 셋째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할 수가 없으며, 넷째는 그들은 죽음에 이를수록 의인이라 여겨져 내가 부러워하는 자들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2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홀로 살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생존력에 관한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과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며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별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한 구별점을 가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셀 수가 없고 뭔가 파악할 수가 없으며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기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메시지는 모압 왕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내 자신이 이 고백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모압 족속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소유 가치를 위해 예배하고, 그리고 똑같이 예배하고 제사는 드리나 그 속에는 소유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들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그리고 나의 계략으로 하나님을 염려하고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부정한 민족이 내 속에 있습니다. 발락 왕의 그런 안목과 태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보는 자가 되고, 발람이 보여준 이 관점이 나에게 열려져서 나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포함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대적하고, 그리고 발락의 위치에서, 바알 신당의 위치에서 내가 제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들이 내 신앙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가치관과 모압 족속의 그런 생각들과 신앙의 어떤 원리들이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내 안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온 세상과 구별될 만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그 가치가 내 눈에 보여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